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은 남유다 백성에게는 아주 큰 은혜였어요. 그 아버지 아하스로 인해 우상 숭배하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오던 그들에게 히스기야가 왕이 됨으로 인해 이제 그 나라가 다시금 주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린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성전을 성결하게 해라. 그래서 성전의 외적인 부분을 먼저 청소하고 정결하게 하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의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죄사함의 그 은혜 속에서 정결하게 서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 작업을 히스기야가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가운데 단순히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면 나머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신호를 주었고, 그러면 나머지 레위인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또 찬양대는 찬양하고 또 온 백성도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는 온 백성이 완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제사 드리기를 마치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했어요. 근데 제사를 마쳤는데 또 뭐예요?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말하고 있어요. 제사가 다 끝났는데 끝난 것으로 이제 다 끝났다, 여기서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했다.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말로는 엎드려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이 엎드려라는 말 자체에는 무릎 꿇고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건 신하들이 왕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신하가 왕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왕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엎드려 경배했어요. 누구 앞에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신하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주님을 경배해야 돼요. 주님의 통치를 받을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되어 있죠. 제사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제 찬양을 부르고 또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온 몸을 굽혀 하나님을 예배한다. 즉 그들의 예배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는 마쳤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러해야 돼요. 예배 끝났다. 그래서 이제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또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걸로 바쁜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났어도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배 딱 끝났으니까, 축도 끝났으니까, 주기도는 끝났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의 감격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찬양이 되어야 되고 경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로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가 주도했던 이 예배, 이 속죄제와 번제는 범국가적인 제사였어요. 온 백성을 위한 제사였어요. 온 민족적으로, 온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드려졌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히스기야가 모두를 막 깨우면서 게으르지 말라고 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히스기야가 주도했던 제사였고 예배였어요. 지도자가 주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히스기야가 31절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 지금 범국가적인 제사를 통해 너희가 깨끗하여졌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명령하죠. 지금은 히스기야가 주도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해라 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왕인 히스기야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루었던 제사라면 이제는 이 제사를 통해 너희가 정결하여졌고 깨끗하여졌으니 이제 마땅히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해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금까지는 히스기야가 준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백성들이 개개인이 그 마음의 감동과 감격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림에 감사하며 개인이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무엇도 가져왔대요? 번제물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들이 가져온 제물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 제물이었고 하나는 번제물이었어요. 감사 제물은 말 그대로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됨을, 정결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 제물이었다면 번제물은 뭐예요? 번제는 제사들 중에 특별히 이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완전히 불태워 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온전한 헌신인 거죠. 나를 완전히 불살라 주님 앞에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 번제물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헌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깨끗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자연스럽게 무엇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헌신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헌신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를 간구해요. 이건 결국 어떤 신앙이 되는 거예요?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한 만큼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받을 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헌신해봐야 얼마나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자기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헌신한 만큼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얼마 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언제 바쳐봤어요? 내 목숨을 바쳤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내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염려해도 주를 위해 내 목숨을 헌신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헌신한 만큼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신 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 갚을 길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것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참된 예배가 드려지니까 그동안 성전이 문을 닫고 외면당하고 우상으로 덮여 있다가 참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 회중들이, 백성들이 감사제물도 갖고 나오고 번제물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가 32절에 보면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린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번제물만 370마리를 지금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또 구별하여 드린 이 제물들은 뭐겠어요? 그러면 앞서서 이게 번제물이었다면 이건 아마도 감사제물이었겠죠. 감사제물이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총 3600마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럼 다 합치면 몇 마리예요? 번제물과 감사제물을 다 합치면 3970마리죠. 약 4000마리예요. 이 4000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물로 감사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계속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갖고 나오니까 제사장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왜 제사장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하스 통치 아래 이 성전이 문을 닫고 핍박을 받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떠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제사장들 가운데는 아하스에게 잘 보이려고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 수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레위 사람들이 이제는 도와서 그 일을 함께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레위 사람들이 더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보다 오히려 레위인들이 더 성심을 다해 성결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결한 자가 가서 해야 되는데 성결하도록 준비되어 있던 자들이 오히려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지금 의미하겠습니까? 물론 레위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집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죠. 그러나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고 이제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 더 특별히 구별했고 더 특별한 영적 지위를 가졌던 제사장들보다 오히려 레위인들이 더 깨어 있었고 더 성결하게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준비되지 못했는데
레위인들은 준비되어 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바로 평신도들이 목회자들보다 더 깨어있고 더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압도할 만큼 성도들이 오히려 더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신앙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자리를 탐낸 건 아니죠. 제사장의 수가 부족해서 이들로 하여금 하게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율법을 어겼느냐?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이런 제물을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제물을 잡을 때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사장이 잡게 한 이유는 이것이 지금 범국가적으로 이게 이렇게 드려지고 이 모든 것이 지금 그 유다 백성 전체를 내세우며 드려지는 제사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수로 부족하니까 레위인들이 많이 도왔고 오히려 제사장보다 레위인들이 더 준비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역대하 29장에서는 지금 히스기야 왕의 개혁 중에 특별히 성전과 제사의 개혁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앞서서 히스기야 왕이 게으르지 말라 말했죠. 11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지금 레위 사람들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하니까 이들이 정말 부지런히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성결하게 하기를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레위인들이 단순히 부지런히 그 어떤 직업적으로 자기들의 직분적으로만 부지런을 떤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성결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지런히 힘써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 그랬어요? 어떤 우리의 그 어떤 성품적인 태도의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떠나서 더 깊이 부지런하다는 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늘 끌려가요. 교회에서 뭐 하니까 가고, 뭐 안 하면 안 가고, 교회에 어떤 특별한 일 없으면 안 가는 거죠. 그게 소극적인 사람이고 수동적인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게으른 자들이에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들, 신앙적으로 적극적인 사람들, 능동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가 뭘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더 먼저 앞장서서 행하고 준비하고 예배가 아니라도 교회에 나오고 교회를 돌아보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부지런해야 돼요. 이 부지런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 그래서 오히려 제사장들보다 레위 사람들이 지금 성결하게 하기를 성심을 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 지금 이 일들까지도 행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항상 부지런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또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늘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꼭 뭘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바를 알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할 바를 다 해야 돼요. 누가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항상 내 할 바,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 나의 소명, 이것을 붙잡고 늘 부지런히 움직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개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개혁하고, 그런 사람이 가정을 개혁하고, 그런 사람이 일터를 개혁해요. 소극적으로 끌려가는 자는 늘 그 시대의 흐름을 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시대의 흐름을 타다가 완전히 망한 왕이 누구였어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죠.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따라서 신흥 강국이 되어지는 아수르 편에 서고 아수르를 따라가다가 오히려 아수르에게 공격당하고 모든 보물을 내어주어도 유익이 없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게 아하스 왕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늘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수르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면 다행인데 친구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끄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이끄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오히려 압도하듯이 오늘 성도들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압도해야 돼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어리석어도 성도들이 열심을 내면 목회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면 목회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성도들이 더 말씀을 보면 목회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더 예배하면 목회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안 하니까 목회자도 안 하죠. 성도들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목회자들이 아무리 악하다 하여도 목회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일어나면 목회자들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처럼 앞장서 있는 자들이 또 때로는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끌어서 지금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레위인들이 일어나 제사장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4절에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할 때까지 기다려주며 자기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다 보면 이 제사장들이 깨어나면 또 제사장들이 이끌고, 또 제사장들이 이끌다가 또 부족하면 성도들이 이끌고, 성도들이 이끌다가 부족하면 목회자가 이끌고, 또 이렇게 서로 간에 함께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먼저,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막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죠.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 왕이 백성에게, 백성이 레위인에게, 레위인이 제사장에게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듯이 오늘 우리도 능동적으로 부지런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35절에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순차대로 갖추어져 가는 거예요. 왕이 이끌고,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그러니 레위인들이 이걸 가지고 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또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성결하게 준비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순서대로 모든 것이 갖추어져 가는 거예요. 정말 갑자기 되어진 것 같이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16일 동안 성전을 정화하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갑자기 순차적으로 다 준비되어져요. 그런데 갑자기 되었으나 36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예비하셨으므로, 갑자기 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어요. 준비되어져 있기에 시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부지런하고, 누군가 적극적으로, 누군가 능동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 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문을 열 사람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문을 열 사람 하나만 있었으면 준비되어져 있던 것들이 모두가 쏟아지는데 그 여는 사람 하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닫혔던 그 문을 지금 누가 연 거예요? 히스기야가 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지금 척척 순차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의 문을 열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문을 여니까 레위인들이 들어가 청소하고 또 낭실에 이르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청소가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와 속죄제가 드려지니까 백성들이 깨끗함을 입어서 지금 감사제와 번제물을 가지고 나오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죽을 벗기며 이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힘쓰면서 이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게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넘쳐나며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다 갖추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갑자기 되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우리 청라 영천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예비하심에 문을 여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문을 열면 저와 여러분들이 문을 열면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되어진 것들이 순차적으로 채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예비된 것이 문을 열면 순차적으로 채워질 거예요. 진행되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게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쁨은 잠깐 있다 떠나는 거죠.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찬양하잖아요. 계속 찬양해요. 처음 번제와 속죄제가 드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찬양해서 그 제사를 드리기를 마쳐도 찬양하고 계속 찬양이 이루어지는 이 기쁨이 가득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상적인 만족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 그러므로 주님이 예비하신 것에 문을 열자, 수도를 틀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들이 쏟아지는 은혜의 삶, 은혜의 가정,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성결함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에 문을 열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는 복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예비하심을 위해 문을 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성결하게 하고 성전문을 열듯이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주의 축복의 문을 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비되어지신 주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것이오니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문을 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늘 창고에 문을 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갑자기인 것 같으나 순서대로 준비되어지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를 위한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주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주의 천국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찌 여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먼저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 부지런하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기대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